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고 방언을 말하고 그 이제 어제까지 우리 봤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 간의 이 복음 전도와 연관된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제 이 할례자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이제 15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명히 베드로가 고넬료 즉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금지였죠. 터부시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했던 거죠.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야,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이야. 그러니까 참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설명할 내용이 충분히 있죠. 5 절부터 보면요. 이르되 야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근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내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노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레위기에 따라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폐지됐고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나의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런 의미죠. 이 당시에 이방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다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속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똑같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넬료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약간 반전이 있어요. 10 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번 환상당 2번씩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3번 있었잖아요. 그럼 2 곱하기 3 하면 뭐예요? 어려우세요? 6 이죠. 6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6 번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6 번이나 설득을 하신 거죠, 베드로를. 설득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낸 사람, 죄송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지 할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령님은 마음속에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총 몇 번 말씀하신 거예요? 7번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7번의 증언은 완전한 증언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7번이나 똑같은 얘기 계속하신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함께 있다. 차별하지 마라. 그들을 절대 차별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어서 너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는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받으라. 그들을 거룩하게 내가 할 거다. 절대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때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났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을 아니 물로 세례를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러니까 성령을 똑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7 번이나 말씀하셨어.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셨어.
"야 이걸 막으면 하나님을 막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건 사실 예수님 때부터 여러 번 강조된 거고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파악을 못 했던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 때문에요. 자, 우리 적용을 할 건데요. 적용을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표를 샅샅이 볼 필요 없어요. 이 이야기 전에 이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하고 대단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 읽으신 분들은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당연히 요나는 니느웨라는 지역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거기는 매국노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원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 받으면 안 돼. 다 지옥 가야 돼. 다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즉 로마인에게 베드로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겠죠. 둘이 똑같죠? 요나도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욥바에 있었죠. 그렇죠? 유사성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의지를 설득하고 꺾으세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도 뭐예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설교자의 의지를 설득하고 꺾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사성이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이 보는 유사성은 이제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하고 이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라는 거 이 이야기는 똑같죠. 근데 요나는 복음을 대충 전해 놓고 화가 나 가지고 삐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더 나은 요나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네. 자, 적용을 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더 나은 요나가 되는 겁니다. 요나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방 민족을 차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은 '에이 요나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요나 불순종하네. 나는 순종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어제 그 묵상 본문으로 어떤 분이 참 묵상을 나누신 걸 보면서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자기가 은근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추천을 하길래 우리 교회를 추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유 나 너 같은 애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딴 교회 가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더라고요. 너무 솔직한 나눔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보세요. 우리 이런 마음 다 있죠.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막 누군가 상담하고 얘기하고 하면 시건교회에 성격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어. 성격 나쁘고 막 더럽고 막 까칠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안 오면은 또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분위기 망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빠질 때가 있죠. 예. 그러면 저는 요나인 겁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요나인 거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쟤가 미워.' 그럼 하나님도 쟤를 미워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어떤 애 싫어해. 그러면 내 친구도 그 애를 같이 싫어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걔랑 잘 노는 걸 보면 짜증이 나 가지고 눈꼴 시리고 분노하거나 질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감정이 뭔지 알 겁니다.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싫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쟤를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냐?'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다고 오해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웃을 차별하지 않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인내하시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아 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여기서도 이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 놀라는 거는 7번이나 같은 말씀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세요. 아니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인종차별적인 마음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복음을 알아갈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는지, 예수님 입장,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을 보면서 불결한 것보다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불결한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도 서서히 차별하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복음을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두의 주인이신 분을 따라서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제 기도 제목과 똑같죠? 예. 그리고 복음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속된 것들이었는데 거룩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당신의 눈을, 사랑의 눈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차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어, 반겨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기쁨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